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음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완전히 다른 두 인류의 대표자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통해 그 한 사람의 중요성에 대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먼저 첫 번째로 죽이는 그 한 사람 아담입니다. 자, 오늘 12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아담 그 한 사람으로 인해 세상에 죄와 사망이 찾아왔다고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런데 어쩌면 이렇게 아담 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인류가 불행을 겪게 되었다는 것을 납득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대표자의 원리는 이 세상 어디에서나 보편적으로 볼 수 있고 또 받아들여지는 삶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국가를 보십시오. 모든 국가는 그 국가를 대표하는 대표자를 선출합니다. 우리나라도 대통령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죠. 이렇게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은 모든 국민의 권리를 위임받아서 그 대표자 한 사람이 모든 국가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고 선택합니다. 그래서 만약 그 대통령 한 사람이 권리 행사를 잘하면 그 혜택이 모든 국민에게 돌아가죠. 그러나 반대로 대통령의 권리 행사를 잘못하게 되면 그에 따르는 모든 불행도 모든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국가대표 선수도 마찬가지죠. 국가대표로 뽑힌 선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곧 국가입니다. 그래서 국가대표 선수 한 사람이 이기면 그것은 곧 대한민국이 이긴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 선수 한 명이 지면 그것은 곧 대한민국이 진 것이 되는 것이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가정의 질서상의 대표자는 남자입니다. 그런데 그 대표자인 남자가 그 권한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의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너무나 불행하게도 많은 가정들에서 이 남편과 아버지들이
자신의 권한은 남용하고 오용한 결과로 모든 가족들이 아픔과 상처와 또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간증 프로그램인 그 새롭게 소설을 진행하는 주영훈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껏 출연한 모든 출연자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말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노라고. 그런데 그들이 한결같이 고백하는 그 아버지는 자상하고 사랑스러운 아버지가 아니라 폭언과 폭력으로 아픔과 상처를 준 아버지들이었다고. 이렇게 아버지들이 그 대표자의 권리를 남용한 것 때문에 그 가정 전체가 병들고 상처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인류의 첫 대표자 아담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죄가 사망을 일으켰으며 그 사망이 모두에게 퍼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이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불행과 슬픔은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담에게 속하여 죄 가운데 태어난 이 100% 죄인인 것을 모르기에 내가 속한 공동체에 죽음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00% 죄인이라는 말은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100% 이기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대놓고 이기적인 사람이 있고 또 나의 이기심을 이타적인 것처럼 교묘하게 포장하는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부모 자녀 간에도 다르지 않죠. 부모가 자식의 성적에 집착하면서 자녀를 쥐잡듯 잡을 때 우리 부모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다 너 행복하라고 그러는 거야.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이타적으로 들립니까? 하지만 진실이 무엇입니까? 그 부모의 내면의 깊숙한 뿌리에는 자식을 이용해서 부모 자신의 행복을 이루려는 이기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인정하는 부모가 많지 않습니다. 결국 자기의 이기심을 깨닫지 못하는 부모 그 한 사람의 욕심과 기대가 자녀들에게 사망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청소년들의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입니다. 그런데 그 자살의 원인 가운데 하나가 성적에 대한 비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과연 누가 자녀들의 가치 여부를 그 자녀의 성적에 두게 만들었습니까? 그게 부모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자녀가 그 자체로 존귀한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자녀는 부모의 내 새끼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자녀를 위탁받은 청지기일 뿐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기 마음대로 내 기대와 욕심을 따라 자녀들을 양육하기에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상처투성이 인생이 되어서 생명을 잃어버리고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담에게 속한 그 한 사람 나로 인해 우리의 가정에 사망이 찾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말이 억울하게 들립니까? 내가 날 때부터 죄악 가운데 태어난 100%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나의 욕심과 기대가 자녀들에게 사망을 낳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자, 두 번째로 살리는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오늘 17절의 말씀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 보았듯이 인류의 첫 대표자인 아담이 철저하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실패한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 이제 완전히 다른 새 대표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내가 치러야 될 죄의 값을 치르셨습니다. 내가 갚아야 될 모든 빚을 다 갚아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아무 빚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5절부터 21절까지 은혜,
은사, 선물이라는 단어가 10번이나 나오죠. 여러분,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도 이 하나님의 은사로, 은혜로, 무조건적인 선물로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사랑의 선물로 주신 한 사람,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나에게 오시면 내 안에 생명이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임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내 안에 갈등 충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가 죄로 말미암아 영이 죽은 자였기 때문에 내가 죄와 치우친 가운데 행해도 마치 시체처럼 어떤 마음의 요동이나 갈등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임하고 내 영이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되면 우리에게 죄에 대한 인식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죄와의 치열한 갈등과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 안에 일어나는 죄에 대한 갈등 충만이야말로 예수의 생명으로 내가 살아났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의 팔복 중에 하나가 바로 애통한 자의 복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남의 죄 때문에 애통했다면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임하게 되면서 이제는 우리가 내 죄 때문에 애통하게 됩니다. 그냥 죄 때문에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파도 또 보이는 내 죄 때문에 애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수의 사람은 내 죄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바빠 남의 죄를 볼 틈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 죄 때문에 우느라 남의 죄를 정죄할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 죄 때문에 애통해야 하고 내 죄 때문에 울고 내 죄를 회개하는 그 한 사람이 일어날 때 그 한 사람을 통해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이 살아납니다. 목장이 살아납니다. 교회가 살아납니다. 직장도 살아납니다. 예수님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의 죄를 끌어안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게 된 것처럼 우리도 내 가정의 죄를 끌어안고 죽으면 나 한 사람 때문에 모두가 살게 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임했기에 전에는 없었던 내 안에 일어난 갈등 충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으로 내가 살아났는데도 여전히 내 가족을 위해 내가 죽는 것은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불순종은 사망을, 순종은 생명을 낳습니다. 자, 오늘 19절의 말씀해 보니까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이 죄와 사망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한 사람의 순종이 생명과 은혜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때마다 일마다 불순종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아담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면 우리의 결론은 순종과 충성입니다. 예수님이 보이신 삶의 결론이 순종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토달지 아니하고 예로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자리에 있는 그 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우리의 죄인의 본성 자체는 바뀐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은 우리는 여전히 죄의 중력이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거슬러 순종하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데 불순종하여 아담의 죄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은 너무나 쉽고 순식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의 중력이 여전히 나를 항상 끌어당기고 있다는 바로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저라고 다르겠습니까? 목사인 저에게도 죄의 중력은 너무나 강력합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다시 옛 죄의 자리로 돌아가려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항상 말씀으로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저도 변질되고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8년 전 그 주님이 보여주신 이 구속사의 복음과
큐티 목회의 비전에 순종하여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8년 동안 열심히 구속사의 복음을 외치고 큐티 목회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목회를 할 수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가 되었고 감격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제 마음에 어느 순간 내가 이만하면 열심히 했고 이제는 하나님이 좀 수적인 열매와 결과도 주셨으면 하는 이 기복의 기대와 욕심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제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제가 기대하는 만큼 눈에 띄는 수적인 열매가 없는 것을 보게 되면서 제 마음에 낙심과 실망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는 좀 보이는 열매도 달라고 떼부리듯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저를 향해 물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수적 열매를 바라는 너의 마음의 동기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그 주님의 물음에 대한 저의 솔직한 감정은 짜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왜 저를 모르겠습니까? 8년을 한결같이 회개했지만 여전히 제 안에는 야망과 사명 사이에 치열한 다툼이 있습니다. 또한 다 치유되지 못한 인정 중독과 칭찬 중독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안에도 팔복에서 기복으로, 또 사명에서 야망으로, 또 옛 중독의 자리로 돌아가려는 이 죄의 중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저를 속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에게 주어진 이 환경이 저의 거룩을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최고의 환경이라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됐다 할 때까지 묵묵히 순종하며 내 죄만 회개하며 또 때에 순종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저는 8년을 회개했지만 여전히 사명보다 야망이 앞서는 사꾼 목사입니다. 또 인정 중독과 칭찬 중독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한 중독자 목사입니다. 그러면서도 뻔뻔하게 하나님을 향해 이만하면 되지 않느냐며 다시금 옛 아담의 불순종의 자리로 가려 했던 저의 악과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저를 진실로 사랑하시기에 이런 저에게 속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죽을 때까지 제가 원하는 수적 부흥을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것이 내 죄의 결론임을 인정하며 때와 환경에 순종함으로 거룩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자리, 예수님의 자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 저만 사는 것이 아니라 제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사는 생명의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자리를 버리고 다시 아담의 불순종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과 공동체를 떠나려고 하고 큐티를 떠나려고 하고 회개를 떠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나 때문에 내 가정에 다시 사망이 왕노릇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날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회개의 자리, 또 날마다 말씀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 큐티의 자리, 또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의 자리에 내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는 생명의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가족들이 살고, 나 한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가족이 회복되고, 나 한 사람 때문에 회사가 번창하고, 나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질문해 봅니다. 다시 예전을 그리워하며 그곳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죄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불순종의 결과는 죄와 사망이라는 것을 깨닫습니까? 나 한 사람의 순종에 공동체의 운명이 달려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7월 28일 보석 상자입니다.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 주님께서는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하나님의 양육을 잘 받은 사람은 어떤 일에도 인내를 잘 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은 말씀을 통해 죽이는 그 한 사람 아담과 살리는 그 한 사람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이 모든 인류에게 퍼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은혜와 생명이 우리 모두에게 다시 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죽이는 그 한 사람 아담의 자리에 있습니까? 살리는 그 한 사람 예수님의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 저도 주님의 은혜로 목사가 되고 이 구속사의 복음의 자리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죄의 중력이 너무 강력하여서 다시 옛 기복의 자리로 또 옛 죄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저의 악과 죄가 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생명의 자리에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이끌어 주셔서 제가 다시는 옛 아담의 자리에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생명의 자리, 순종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머물므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직장이 살아나는 하나님, 그 생명의 한 사람 오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